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오늘은 이제 결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집안이든 아니든 그 배경이 어떤지 상관없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런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에 빠져드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주장과 사도들의 주장, 그리고 부활에 관한 증거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결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의 단호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아는 지적인 확신이 인격적인 의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메시아인 것 같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버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삶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돌아서야 되냐? 바로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야 된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구절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직물 산업으로 유명했고요. 또 부르기아 가루 안약으로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요. 또 부유한 은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복이긴 한데 이 인간의 죄성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만났을 때 이거를 참 신앙으로 승화시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을 누리면서 나누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인간의 죄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나누기보다 내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는 자기 만족을 낳았습니다. 자기 만족. 이렇게 풍요로운데 뭐가 부족하겠어? 우리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이런 정신 자체가 풍요로운 사회의 그런 정신 자체가 교회까지 침투했습니다.
교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는 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은 아주 얕았고 그리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 뜨거운 물이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그 오는 그 동안에 이제 식는 거죠. 식으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정도 들어오면 물이 미지근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신앙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미지근함을 혐오했습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교만하고 부요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들이었습니다. 이 직물 공장이 많았어도 벌거벗었고 안약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었어도 눈이 멀었으며 많은 은행이 있었지만 거지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도 그들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독립심으로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께 의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그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만족, 자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방해이며 대적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도덕적으로 벌거벗게 되고 영적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살 돈이 없는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의로 옷 입히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그를 모셔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인생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떤 인생이든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본 주님의 얼굴, 주님의 눈은 바로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엎드린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같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를 찾아주셨는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떻게 그처럼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셨을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똑똑똑 외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문을 밀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기만 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강제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권유만 하십니다. 권유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강제로 억지로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충고하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밀치고 들어올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너 문 열어.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겸손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충고하고 계시죠. 이것 이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또 그를 영접하면 그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망가진 인생 가운데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안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우리 집을 다시 고치십니다. 장식을 다시 하세요. 집안의 인테리어를 뜯어 고치는 것처럼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깨끗이 씻겨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와 함께함으로 얻는 기쁨을 뜻하죠. 주님과 우리는 서로 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친구입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집은 그리스도의 관리하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원치 않으면 문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강제로 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강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가 왜 내 문을 밀치고 들어와?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망가진 인생을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오는 겸손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문지망을 넘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열쇠 뭉치를 모두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모든 방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여러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마다 열쇠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방마다의 열쇠를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을 관리해 주십시오. 내 인생 전반을 관리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또 새롭게 가구도 들여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꾸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그렇게 넘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그 방 하나하나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열쇠를 다 드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자신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자격을 갖춰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이 씻거나 자격을 갖춰서 주님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절대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회개란 나의 주되심을,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인데.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것이든 재정리하시기 원하는 것이든지 기꺼이 나의 기존의 삶을 버려버리고 주님께 모든 걸 다 주도권을 드리면서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반항이나 적당한 타협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행동의 면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면에서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고요, 오늘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의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주님께 회개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요, 이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근본적인 회개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이면에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주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삶이 있을 텐데 잘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근본적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 하나하나, 겉에 행동만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크게 뭐 나쁜 짓 안 하고 크게 뭐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왜? 행동 면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봐야 돼요. 행동 이면에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의 주되심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내 권리와 내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권리가 빼앗기는 것 같은, 속박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흔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을 먼저 시켰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 이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 쪼잔하시고 이것도 주셔도 되는데 일부러 뭔가 안 주신 것 같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뭔가
조금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비치게끔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걸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불편한 사건들,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편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싶으면 짜증 냅니다. 참 저희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깊이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에 복수나 원한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권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릴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그게 참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 그거 자유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제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여러분 타인을 가장 신뢰할 때가 언제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결혼식에는 조건 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요즘에 뭐 계약 결혼이나 뭐 부자의 뭐 돈을 보면서 뭐 조건부로 따져가면서 계약하는 그런 결혼 말고 우리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그런 결혼을 말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미래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서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를 가리지 않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서약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어떤 순수한 사랑과 자기 희생이 아니라 따지다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무슨 기록부 같은 거, 건강 진단서 같은 것도 떼오라고 하죠.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사랑은 서로 신뢰함으로써 그런 어려움과 몸이나 마음의 질병이 왔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서약입니다. 그게 이제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결혼을 할 때 두 사람 간에 그런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많이 타락해서 참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그 신뢰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지켜졌을 때 그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가꿔집니다. 여러분, 성숙한 부부 관계가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질병률을 낮추고요, 면역 체계를 올려주고 20분 정도, 하루에 20분 정도 부부간의 건강한 대화를, 감정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어떤 그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 60분의 운동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60분 동안 땀을 흘려가지고 건강해지는 그 효과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부부 관계에도 정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유익이 많은데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건 어떨까요? 사람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신뢰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에 아주 유익이 있는데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버리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을 줍니다. 죄를 용서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허락받을 뿐 아니라 이 생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품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원활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낮추고 변화시키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질책하거나 탓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유익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가 결코 미신적이거나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극적이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 듣고 그러나 그의 간절한 호소를 묵살해 버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는 계속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지적인 탐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경건서적을 보면서 또는 도덕적 패배나 삶의 공허함 속에서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떤 깊은 절망과 우울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질병,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을 만났,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 등이 닥칠 때에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죠. 인생에 햇볕이 쨍쨍 비칠 때는 그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아주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될 때면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나도 나 같은 인생 또 회복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 또 새롭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때는 마음문이 제일 활짝 열리는 때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입니다. 나 잘난 맛에 문제 없고 뭐 햇볕 쨍쨍 비치면 그 햇볕 가운데 그냥 놀러 다닐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겨울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그 음성을 깊이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문은 우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손잡이를 돌리고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의 문을 부모가 대신 열어주거나 교회 선생님이 대신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두드리는 그 음성, 문을 두드리시는 그 간절한 호소에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은 단 한 번만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을 열면 할 때 한 번 단회적 행위라고 그렇게 문법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들어오신 다음에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실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다락방이나 혹은 지하실로 몰아넣는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들어온 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불신자 때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문을 열었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짓는 심령 가운데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 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격이 변화되는 데에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결혼식 할 때도 결혼식 한 시간 남짓 한 그 결혼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죠. 5년, 10년, 15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이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요 또 자연스럽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초자연적인 빛이나 갑자기 무슨 감동적인 체험에 사로잡혀서 뭔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 문을 열어드렸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상 복음을 들려주고 문을 열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자격을 어느 정도 100점 딱 맞춰가지고 주님 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켜라가 아니라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지켜라. 네가 지켜야만 살 것이다.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고요. 복음은 믿어라.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그 원리상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믿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데 그런데 현실상 어떻습니까? 이 복을 거부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문을 안 엽니다. 얘기를 해줘도 나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시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10억, 100억 가진 부자들보다 더 큰 복을 가진 게 바로 이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믿음이 부족하다면, 불확실하다면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대 둘러보십시오. 전도 대상자나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세요. 쉽게 결단을 받아내거나 영접시키지 마시고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 내 주님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모든 주도권,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집에 있는 각 방의 영역의 모든 방의 열쇠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임을 철저하게 따져보라고 말한 다음에 스스로 근심하게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쉽게 교회 한번 데려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새생명 초청 잔치에 교회 한번 앉혀놓고 복음 한번 들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속적으로 영혼의 근심이 일어나게 해야만 합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관계를 좋게 만드시면서,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눈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딱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영혼이 그 말에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예수를 영접하든 아니면 밀쳐내든 그 결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믿고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가 따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무늬만 신자가 있고요 가짜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또 전하고 스스로 반응할 수 있게끔, 이런 복음에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코로나 시즌 2, 코로나 언제 또 올까요? 코로나가 우리가 한 3, 4년 동안 힘들었었는데 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종말로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때 다 떨어집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주대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주변의 대상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많이 모였네. 이번 주일에는 100명, 1000명 모였네. 많은 숫자가 왔다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진실로 회심했는가, 진실로 구주를 영접했는가를 고민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불확실하고 또 무늬만 신자인 자들에게 권면하여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대하며 기도하며 생명을 확산시키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